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셋째 날 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곳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이죠. 이 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내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비는 땅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비가 쏟아지고 저기에도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데만 비가 오지 않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계속 비는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키, 그 문제를 여는 열쇠는 내게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이 그릇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여세요.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초대하면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단 12명으로 시작한 이 땅에 혁명이 있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시작된 혁명, 그것은 사랑의 혁명이고 그것은 복음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 12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온 세상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온 세상에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혁명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12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막도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부르면 정확하냐면 시골이라고 하면 딱 정확합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갈릴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신 분이에요. 그의 출생은 베들레헴이라고는 완전 시골, 그 다음에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진짜 시골.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별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시골 출신 예수님이 시골 출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재를 뽑으려고 했다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수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육 많이 받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어부들 가운데 제자를 뽑으셨어요. 학벌이라고는 전물.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뽑으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시골 출신을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오셨나요? 할렐루야. 시골에서 오신 분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신다니까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시골 대구.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고는 전부 시골이라 그래요. 저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만 부족하고 연약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도 연약했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DTS 1년 훈련 받아도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생이 뒤집혀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3년이나 훈련했는데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좀 제자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쯤 되면 예수님의 3년 훈련, 십자가, 부활 그런 걸 다 봤으면 인생이 좀 바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뭐 하는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배와 물고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난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꿈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낚는 그 직업은 옛날 직업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 낚는 주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면 최소한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후였어요. 그쯤 되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잖아요. 그쯤 되면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본 이후에도 제자들은 놀랍게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언제 바뀝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과 후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정말 본질적 변화, 영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증인으로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보내지 않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났지만 아직은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이미 성령은 내게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맞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아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믿죠.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 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마치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상하죠?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믿었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난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아시겠죠? 왜 주님은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 까닭은 성령님이 안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역사, 또 한 가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즉,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 파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라. 그 능력을 받아야 너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성령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경 공부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들,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 오래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차로 비유하자면 내가 새 차를 하나 뽑은 것과 같아요. 차 하드웨어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 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포르쉐 좋아하십니까? 네. BMW 좋아하십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좋은 차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쉐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차가 새 차가 뽑혀졌어요. 포르쉐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 새 차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차가 생겨도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연료통이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끝난 거죠. 여러분, 새 차가 생겼어요.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탈 수 없어요. 차를 밀어야 해요. 여러분, 차를 밀고 다녀야 된다고요. 여러분, 차가 있기는 한데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차가 없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이 차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차를 밀고 다니나. 차는 좋은데 밀고 다니니.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름통을 채워야 해요.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시동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는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아, 이 차는 밀고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차는 타고 다니는 거였구나.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 많은 걸 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새 차를 뽑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 때도 진짜 많이 들으셨죠. 아마 어젯밤에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듣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너무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막 옆에 중간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걔네들은 세상에서 해볼 것도 다 해보고 예수 믿고 천당도 가고 완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신앙의 능력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내 인생에 더 부담이 돼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봉사가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은 늘 번아웃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고요, 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에 있는 엔진은 움직이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여러분, 시동이 걸리고 거기에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엔진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우리 신앙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죽이고 딴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져야 해요. 여러분,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찔러 쪼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던 기도도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웠던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용서를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또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요. 저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되게 천천히 달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리는 속도, 하늘로 뜨기 직전 속도는 시속 260km예요. 굉장히 빠르죠.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달릴 때 진짜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달리면서 와우, 비행기 너무 빨라, 계속 이대로 달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 비행기가 뜨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계속 달리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비행기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속 달리고 있으면요, 사고 나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는 날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면 날아오르듯이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땅에서 달릴 때는 260km지만요, 공중에 뜨면은 800km, 900km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는 260km가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늘로 뜨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차를 밀고 다니듯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이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살아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긴 한데 우리는 언제나 이 순서에 주목하죠. 성부 넘버 원, 성자 넘버 투, 성령 넘버 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완전 경외하는데요. 성령님 여기 오면은 달라져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물건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 하나는 그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모든 것에 있어서 단 하나도 차이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성령님 이렇게 마땅한 경외함의 태도로 대하십시오. 두 번째,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라. 성령님 초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것은 성령님은 그냥 에너지나 전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 뭐 이런 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는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인격체는 내가 초대해야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폭군이 아니에요. 난 그분 원하지 않는데 막 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내게 오실 것입니다. 근데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안 오시기도 하고 못 오시기도 하는 겁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번 또 성령님 임하소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가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뭘 주기를 싫어하는 분인데 내가 억지로 그분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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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하나님이 내게 그냥 아유 불쌍한데 그래 이거 하나 먹어라,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걸 주기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막 빼앗아 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동일한 본문인데 하나만 바뀌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내 인생에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라 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면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라. 여러분, 운전하는 거에 이것을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 인생의 차에 성령 하나님 모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셔야 할까요?
운전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뭘 오해하냐면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내 인생의 조수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막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힘을 넣어주고 막 하고 있으면 막 내비게이션 막 대주고 막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이 운전대는 내가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진짜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그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사도행전 2장에 진짜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 성령님이 오실 때 두 가지의 형태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바람과 불이죠. 함께 한번 보실게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제가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자, 성령이 진짜 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첫째, 바람처럼 오셨어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이 바람은 진짜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메시지예요. 성령의 바람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읽으셨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의 바로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때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아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져요. 첫째,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영.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에요. 루아흐는 영이면서 동시에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아요. 영은 바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은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에 불고 있었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인생이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흙덩어리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흙덩어리는 살아나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발견해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과 플러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흙과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흙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누워있을 때, 내 인생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흙덩어리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때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내게 필요한 건 홍삼이 아니에요. 그때 내게 필요한 건 밥이 아니라고요. 그때 내게 필요한 건 잠이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보세요. 몸이 좋아지나? 더 와요, 잠이. 계속 와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흙덩어리처럼 누워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스펙입니까? 새로운 조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난 왜 누워있습니까? 세월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골짜기, 거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때 에스겔이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하나님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불어오자 마른 뼈에 살은 덮이고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요, 살리는 바람이에요. 내 인생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내 인생은 마른 뼈와 같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처럼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임하였어요. 이 불은 진짜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이었으면 머리를 다 태워버렸겠죠. 지금 아무의 머리도 탈지 않았어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불이 임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본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불이 떨기나무에 임했는데 이 불은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꺼져야 하는데 떨기나무는 별 대단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지푸라기처럼 말라버린 나무예요. 불이 붙을 수는 있으나 꺼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곳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메시지예요. 모세의 인생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 열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를 태우죠. 불태우죠. 인생이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 자신을 태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번아웃 돼요. 번아웃. 번아웃이란 타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왜 번아웃 될까요? 자기를 태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번아웃 되지 않는 인생.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이 몇 분이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번아웃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해야 번아웃 되지 않는가? 나를 태우면 번아웃 됩니다. 나를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불이 있기는 한데, 그 불이 나로부터 나오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될 때예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외쳐보겠어요. 능력의 불. 이 불이 임하면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과 저주를 태우는 불. 여러분, 엘리야가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쌓아지고 거기에 제물이 놓여져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제물과 제단을 불살라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물은 성경에서 언제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그 죄로 인한 저주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임할 때 뭐를 태울까요? 내 인생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죄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뭐가 첫 번째로 바뀌었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변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해야 했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오순절날 수많은 그 이방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태가 바뀌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방언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뭐를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밤낮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면 뭐라고 할까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저는 언어가 바뀌기를 축복해요. 자, 옆 사람에게 입술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말이 바뀔지어다. 언어가 바뀔지어다. 아멘. 아시겠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네. 복음을 선포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면 바뀝니다. 두 번째,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던 인생들이었는데 세상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아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이 아는 그것이 삶의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성령이 오셨는지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만족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까닭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시작은 120명이었으나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세상에 두 가지의 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이 그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그 교회를 칭찬도 했어요. 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 가고 싶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맨 끝부분을 보시면 그 교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날마다 믿지 않던 영혼이 믿게 되기 시작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거기 가고 싶거든요.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조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은 딱 두 개뿐이에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악한 마귀는 바로 이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현상을 돌아보십시오. 악한 마귀의 공격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인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속한 교회를 보십시오. 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안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이유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할 거 아니면 성령이 오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인생 이전과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거든요. 도구는 목적이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 도구를 주세요. 여러분, 망치질을 할 작정을 해야 망치와 못을 주죠. 난 망치질을 할 작정이 없는데 그냥 망치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망치 주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도구를 쓸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신앙은 지식으로만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는 차원에서 끝나겠어요? 저는 이 밤이 그 지식이, 내가 알았던 그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셨어요? 오래됐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은 임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린 부름받지 않았어요. 난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둘째 날 김하중 예전 주중대사님, 지금 장로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주중대사가 가 있어요. 주중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죠? 한국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게 대사예요. 중국에 가 있는데 중국의 지시를 받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간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 되지 마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